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전체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책이라 하면 오래된 책을 좋아해요. 옛날에 나온 책, 이제 그런 책들을 읽으면은 왠지 모르게 이제 책 앞에서 좀 숙연해지는 마음도 있고 안정감이 느껴져요. 잘 모르는 말들이 있고 이제 고어체가 나오면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다른 책들을 하나 이제 보고 있는데 특별히 고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생기면 좀 고전을 찾아서 읽는 그런 경향이 이제 저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떤 목사가 될까?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책장에 찾아보니까 이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찰스 알렌 클락이라는 목사님이 1919년에 쓰셨는데 책 제목이 목사지법이에요. 목사지법, 뭔가 이제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제 목사로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인데 읽어보니까 이제 생소하지 않은 범상치 않고 생소한 말이 많아요. 생소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 지금 전혀 이제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사전 찾아보면 용례 한 8번, 8번째 뜻쯤 되는 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쓰여진 거예요. 이제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이제 요즘 쓰지 않는 단어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을 이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렇게 되게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것이 있는데 그 챕터가 목사직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목사라는 직책은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특수한 직분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다.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직업, 직책들은 생기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목사직은 예수님께서 친히 창설하신 특수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분에 관련된 책임도 귀중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누가 만들었나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책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책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라는 게 이제 궁금해요. 이제 교수님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론으로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찰스 알렌 클락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좀 이렇게 어린 시절 때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형이 이제 물에 빠져 죽고 어머니도 이제 병에 걸려서 죽고 이제 그랬어요. 신앙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불행한 일들을 이제 당한 것이죠. 그런데 좀 신앙심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신앙심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되면 아주 미개한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이제 이 사람 가운데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가 안 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죠. 물론 목사님 되셨다는 거야. 조금 늦게 대학 공부를 하면서, 조금 늦게라 해봤자 여러분들 나이죠. 이제 대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지원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미개한 나라죠.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변화를 겪어서 기쁨으로 한국에 지원했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전에는 한국이 정말 미개한 나라였고 이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선교사님들이 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조금 한국에 대한 소문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도 엄청 미개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조금 살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선교에 지원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2명이 당첨이 됐는데 그 중에 이 목사님이 이제 당첨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 선교사로 제물포에 도착을 합니다.
언제 도착을 했냐니까 1902년 9월 22일 날 이제 한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 오늘날처럼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뉴스가 있었다면 절대 그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분이 2년에 왔다 그랬잖아요. 190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콜레라가 대유행을 해요. 콜레라가 대유행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근데 특별히 누가 많이 죽었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죽었거든요. 1901년에 그런 일이 있어요. 19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티푸스가 대한민국에 창궐 합니다.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1902년 9월 20일에 도착했다 했잖아요. 인천 제물포에 도착해서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오는데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체가 길가에 그냥 쌓여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인도 보면서 막 경악을 금치 못했잖아요. 그죠? 인도는 태우기라도 하지. 시체가 그냥 길에 쌓여져 있었대요. 어린아이 시체들이 그냥 쌓여 있고 그냥 대충 덮여져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도착한 이 목사님에게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2 아이도 이걸 피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피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명의 아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실망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니까 책임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렇게 막 이제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바빠. 뭐 주일이 없는 것이죠. 밭에 가서 일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경 가르치고 세례 주고 싶다. 기다려라. 그러면 9시, 10시 되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밤 11시에 예배를 드렸대요. 성경을 가르치고 밤 12시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땅을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한국 땅을 섬겼어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의 귀중함을 알고 책임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해낸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 책을 쓴 거예요. 목회지법이라는 책을 쓴 것이죠.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책을 쓴 것이죠. 저는 그분의 책과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클락 목사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구원이나 받지 천국이나 가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큰 오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이후의 삶,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더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이 책을 헌정해요. 그게 누가복음이잖아요. 로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 그 나라를 내가 알고 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당신도 만약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속한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대한 나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전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올 1년 동안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얼마 전에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느끼잖아요. 그죠? 수많은 나라들의 경기가 있지만 태극마크를 든 사람들이 나와서 막 경기를 하면 왠지 가슴이 뛰고 막 쓰러져도
막 내가 같이 쓰러진 것 같고, 갑자기 저희 집 아이들은 스포츠 선수가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막 불끈불끈하면서 아빠 지금 바로 탁구 치러 내려갑시다. 저희 집 이제 탁구장이잖아요. 바로 지금 탁구 치러 갑시다. 제 인생을 탁구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 때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싸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스포츠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와 함께 경쟁하며 싸우며 그 메달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선수를 닮고 싶고 그 선수가 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수많은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타락했어요. 탁구 선수가 올림픽에서 막 탁구 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유, 고생 많이 했겠다. 내가 저거 안 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동심이 우리 안에 이제 사라져 버린 것이죠. 신앙의 동심도 어쩌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힘들지 않은 세상에 살아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내 마음 안에 드는 것은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나도 이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게 되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끝에 보면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늘 경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좀 협상을 해볼까 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면 성경의 아들이에요. 성경의 아들, 성경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아들이에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가르쳐. 그래서 성경의 아들이에요. 잘 알고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한 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별명이 성경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잘 가르치는 어떤 분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한 명씩 나타났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처럼 아주 대단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항상 시대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털면은 뭐가 나요? 먼지가 난단 말이에요.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뭐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뒤로 보면은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서 대충 털어보면 알아서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요번에 나타난 사람은 범상치 않아요.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거예요. 허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대단해요.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누가복음 14장까지 왔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다 바리새인 집에 딱 들어왔는데 한 방에 나가시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큰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아킬레스 건과 같은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두를 딱 던지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화두를 딱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행복한 날, 축제의 날, 이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달콤한 음식을 먹는데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달콤한 과자에다가 잼을 발라가지고 꿀을 찍든지 그렇게 해서 먹을 정도로 안식일은 달다, 안식일은 행복하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교육시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지낼 것 같아요? 집에서 불 다 켜놓고 식구들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면 음식은 물론 미리 준비하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안식일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친구들을 자기 집에 모아요. 모아가지고 노는 거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행복하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집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그네들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그 안식일에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와중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수종병 든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수종병 든 사람이 있더라. 수종병이 뭘까요? 수종병, 이 손과 발이 붓는 병이거든요. 손과 발이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다 부을 수도 있고 하나만 부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이 너무, 제가 이제 인터넷, 여러분 이제 그 크롬으로 검색하면, 구글로 검색하면 이게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사진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어요. 보여주세요. 저게 수종병이, 다리 굵기 보이죠? 저희 필리핀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25살 된 한 청년의 모습이에요. 전 세계에 이 병이 걸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한쪽만 큰 사람도 있고, 팔 다리가 크면은 또 괜찮은데 이 머리가 커지는 사람도 있고, 몸의 어떤 특정 부위가 커지는 거예요. 몸의 어떤 특정 부위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병에 걸리면은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지금도 이 병에 걸리면 치료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수종병은 고통인 것이죠. 되게 행복한 날인데, 되게 행복한 안식일 날인데 고통스러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죠. 극명하게 대조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종병 걸린 사람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걸림돌이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고칠 수 있냐? 생명이 위독한 사람만 의사가 진료를 하고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은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아니겠죠. 어릴 때부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살아갈 정도로 이 사람의 이 병이 생명이 위독한 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은 이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지금 예수님 자기를 고쳐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오셨고 이 예수님이 이 동네를 지나가고 다시 오실지 안 올지 기약이 없잖아요. 너무 상황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 사람 고칠까 말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고치면 될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자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셨듯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법에 어떤 법이 있냐면, 자기가 키우던 이제 소나 또 자기 아이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낼 수 있다, 이런 법이 있대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물은 깊고 물이 있으니까 빠져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막의 우물은 항상 물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물이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만약 거기에 소나 아이가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라면 생명이 위독한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위독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끝나고 난 다음에 꺼내도 되는 거예요. 민혁아, 내일 아빠가 꺼내줄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죠.
소가 빠져도 예외가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언어 유예가 있지만 이 소라는 것을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이익, 기득권, 물질에 관해서는 안식일을 어겨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병 때문에 고통받는 한 사람은 이 안식일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안식일에 가가지고 사람을 고쳐줘야 됩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사람 2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병을 고침 받으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좋은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나게 낮아지신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똑같이 사셨어요. 그들과 똑같이 사셨어요. 저는 이 해외 선교를, 저는 해외 여행이라고는 성지순례랑 이 선교 가본 것밖에 없어요. 이제 해외 선교를 몇 번 가봤는데, 해외 선교 간 것 중에 이제 여러 인상적인 선교사님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박누가라는 이 선교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누가라는 이름답게 오늘 누가복음 보고 있는데, 이 박누가 선교사님 직업이 의사예요. 성형외과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로 여러 이렇게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제 계속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단체를 세워서 선교를 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곳에 제가 2번 정도 같이 선교 사역을 떠났거든요. 근데 첫 번째 선교 사역을 갔을 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하는 일은 되게 이렇게 산간 오지에 있는 동네에 찾아가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갈 때 도시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데, 이제 이분은 그 도시에서 물건을 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간 오지 동네 그 입구쯤 가면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작은 동네가 거의 없어질 법한 그런 동네쯤 가면 이제 필리핀은 독특하게 웬만하면 구멍가게가 있어요. 웬만하면 구멍가게가 있어. 동네 시장 하는 데 가면. 그래서 마지막 구멍가게가 있는 동네쯤 가가지고 이제 어느 곳에서 물건을 살까 하더니 저 집에서 물건을 사자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사요. 그냥 물건이 얼마 안 되니까 몽땅 사는 거죠. 그 집을 로또 맞은 거죠. 그날 다 사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통기한도 좀 지났고 제조 일자도 없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봉지에, 큰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 줘봐, 이러는 거예요. 뭘요? 아까 산 거 하나 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찢더니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분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인데 유통기한 지난 그 과자를 힘들다고 맛있게 먹으면서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료하고 자기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똑같이 하시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낮아져라. 낮아져서 그 사람들과 함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전혀 다른 소리죠. 성공하려면 높아져라. 성공하려면 힘이 있는 사람, 빽이 있는 사람이랑 친해져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세상에서 듣고 왔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라는 수준을 이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하는 삶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또 하나 예화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공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 말씀 집중하세요,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걸어갈 때 보이지 않았던 투명 인간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투명 인간처럼 보이는 사람, 물론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투명 인간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이 자살이나 엽기적인 죽음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남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내 친구가 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과 같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뻗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통수 친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어느 날 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형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그 형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네 집 현관문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살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살다가 돈도 훔쳐가고 물건도 훔쳐갔어요. 그런데 그 형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낮아지고 더 낮아졌어요. 그러한 삶의 열매로 지금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셨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을, 수십 명의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을, 그 집에 수천 명이 잤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보다 대여섯 살 많은, 우리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어떤 제가 알고 있는 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버리면 제자가 되고 버리지 않으면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버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가져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돌아가려 하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여러분들은 건넜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새로운 삶의 원리에 지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것이죠.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갈등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이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니까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갈등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건 앞에 나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혀를 내두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데 그 속은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쟁이고 더 악하고 더 죄 많은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와, 저 사람 진짜 장난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우리가 이 국내 성지순례를 떠난 적이 있어요. 오늘 8월 15일인데 8월 15일에 우리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증도라는 곳에 있었어요. 증도라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사역하셨던, 복음을 전했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그 증도라는 곳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 증도에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한 여인으로서 복음을 전했고 그녀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한 사람이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김준곤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김준곤. CCC 한국 CCC 이제 초대 총재를 하신 분이죠. 우리 진철 형제가 지금 가 있는 그 CCC 선교 단체를 이제 처음 일으키시는 분이죠. 오늘 그분이 지은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한국에는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클락 목사님과 같은 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그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은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의 번영과 지금의 축복을 바로 그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죠. 하지만 축복과 번영 속에서 우리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할 때였어요.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어요. 모든 것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망하게 될 거야. 아마 사람들 그 얘기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무슨 소리? 근데 너희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 콧방귀를 끼면서 저 사람이 완전 맛이 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2년째 큰 소리로 왕왕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극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암울한 것이죠. 암울한 것이죠. 한국 교회가 마치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처럼 큰 예배당을 짓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국교회 수많은 예배당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참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는 비록 소수이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삶을 담고 나의 제자가 되면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